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 눈은 부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연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4장 7절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이 내용적으로 시작되는데 전도서 모으는 사람, 그래서 많은 회중을 모아서 이제 이 전도자는 온갖 지혜를 심혈을 기울여서 대충대충 살피지 않았어요. 온갖 모든 일을 마음을 써서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관찰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를 전하는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나름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습득한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삶을 일깨워 주려는 그러한 내용인데 항상 전도서를 생각할 때 본문을 읽으실 때는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지혜와 많은 경험을 습득한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삶의 진실을 가르쳐주면서 슬기롭게 살도록 하는 내용들이겠죠. 4장 7절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요. 그냥 재산을 물려준 자녀가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혼자 사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끝없이 수고하면서 일해요.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끝없는 수고를 할까요? 어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 팔짱 끼고 있는 사람. 게으른 아예 그냥 난 그냥 편하게 살래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양손에 일을 가진 사람. 쉼 없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 그에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손에만 일을 가진 사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손에 일 잡은 사람이죠. 네, 그 세 부류 중에 지혜자가 말하는 거는 한 손에만 일 잡으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게으르게 어리석게 살지도 말고 쉴 줄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양손에 일 잡으면서 그렇게 살지도 말고 한 손에는 일을 잡고 한 손에는 쉼을 누리면서 휴식이 있는 부지런함?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 예전에 한 정치인이 그렇게 열심히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쉬고 또 교제하고 이런 삶. 네,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삶인데 재물을 물려줄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살다 보니 혼자 살아요. 그런데 양손에 일을 잡고 그냥 쉴 줄을 몰라요. 모든 수고가 끝이 없도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을 할까요? 그의 눈에 부요를 족하게 여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재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자신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쉴 줄을 모르고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쌓아지는 재물이 족하게 만족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사람. 이것도 어리석다, 헛되다.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쉴 줄을 모르고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한 손에 가득하면 되지. 양손에 가득 재물을 쌓아두고 그래도 만족할 줄을 모르면서 평생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말해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일하냐.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쉬지 못하고 수고하면서 일을 하는가. 왜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고생해서 쌓은 것들을 쓸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즐길 줄도 모르면서 남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일 중독,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쉴 줄을 모르고 내 몸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불행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그 다음 9절부터 살았어야 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러면 세 사람은요. 더 낫죠. 세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세 겹줄이 나오죠. 12절에. 두 겹줄보다는 세 겹줄이 낫거든요. 세 겹줄보다는 네 겹줄이 낫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살았어야 되냐면 동반자를 만들었어야 돼요. 내 자식은 없을지라도 그리고 내 형제 자매는 없을지라도 다른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그래서 전도자는 함께할 동반자를 동역자를 세우면서 인생을 사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더 빨리 가죠. 함께 가려면 귀찮아요. 불편해요.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혼자 가는 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평탄한 길도 만나지만 험한 골짜기도 만나잖아요. 그때 혼자 가는 건 위험해요. 안전할 때는 혼자 가면 빨리 가요. 편히 가요. 그러나 맹수를 만나거나 여러분 고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시대, 전도서 시대의 상황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니 화를 당한다. 이게 첫 번째 예화예요.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갔는데 강원도로 갔었는데요. 수련회 끝나고 오는 날 아침에 그 수련회 장소에 벌집이 있었나 봐요. 이 벌이 날아가면서 우리 집사님을 그냥 순식간에 딱 한 방 쏘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벌 치매 자주 쏘이잖아요. 벌 쏘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벌에 쏘이고. 그래서 얼른 제가 차에 태워서 그 시골에 병원에 갔더니 아예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의자 옆에 그냥 책꽂이에 주사약을 놓았더라고요.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응급이에요. 응급. 그래서 주사기를 얼른 놓고 침대에 이렇게 병원 침대에 있으니까 이제 숨이 쉬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벌에 쏘여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등산 갈 때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사람 많지 않은 곳에 혼자 가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가끔 이런 벌들이 있고 이런 체질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서 내가 응급으로 이렇게 즉시 바로 주사 놓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고대에는 길이 좋지 않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깜깜해요.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길들을 가는데 또 창고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땅을 파요.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에 갈 때 혼자 있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함께 가면 끄집어내주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서 데려와서 함께 위기를 벗어나게 하거나 말씀드렸듯이 맹수를 만나거나 했을 때 도울 자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아요? 위기를 만나면 죽는 거죠. 그냥 등산 혼자 가다가 벌침에 쏘였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그때 집사님이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죽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는 혼자 누워도 따뜻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따뜻하게 옷이든지 이불이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갈 테니까요. 근데 전도서 시절에 이불이 어디 있어요. 아주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겉옷 입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침낭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냥 겉옷 입고 그걸 이불 삼아서 자는데 혼자면 춥죠. 근데 둘이면 껴안고 체온으로, 셋이면 더 따뜻하게 그 추운 저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뭐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 시절에는. 그냥 야영해야 되는데 텐트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러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우리 반에 쌍둥이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약간 작았는데 걔들은 이제 몇 달 지나서 우리가 깨달게 됐어요. 쟤들은 건들면 안 돼. 둘이 같이 싸워요. 쌍둥이들은. 어느 하나하고 싸움이 붙으면 친구들이 꼭 2대1로 싸워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네, 강해져요. 혼자이면 패배하죠. 이렇게 세 가지. 둘이면 위기를 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 자식을 하나만 낳으면 편하죠. 아마 그 아이도 뭐 나눠 먹을 동생이나 형이나 뭐 없으니까 더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릴지도 몰라요. 더 키우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줘요? 그래서 힘들죠. 자녀가 많으면 키우기도 힘들고 자녀들도 또 갈등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가닥 줄은 끊어지기가 쉽지만 세 겹줄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밧줄을. 세 가닥을 꼬아 만든 밧줄은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습득하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만들면서 동반자들을 만드는 것들을 습득하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뭐 결혼을 안 한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굳이 하려고도 안 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저희 때만 해도 나이가 되면 뭐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적당히 마음에 들면 맞추면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한다 이런 청년들은 많지는 않은데 굳이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맞추어서 사는 법들을 이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면서 점점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편하죠.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에 유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물론 자식들 속 썩이고 힘들죠. 그런데 그 속 썩이는 자식만큼 행복한 게 없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에 가족,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거 정말 큰 축복이다. 그러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 그렇게 청년들한테 말하거든요. 뭐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업적일까요? 전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함께 가는 것이.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네. 늙었어요. 경험이 많은 노인이에요. 왕이에요. 권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쓴소리를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리석게 되겠죠.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겠죠.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부귀 영화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보다 훨씬 더 낫다. 왜요? 그 왕은 혼자만, 자기만 잘났으니까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죠. 그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는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이 감옥에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한 가난했고 어렵고, 그런데 사울은 경고를 들으려고를 안 해요.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늙고 또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사울 왕처럼 해 아래서 본즉 다니는 인생들이 왕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다윗이 그랬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사실은 쿠데타를 압살롬에게 당하고 백성들은 다 압살롬의 편에 들기도 하고, 이 상황이 많은 성경학자들인 사울, 다윗, 솔로몬, 압살롬 이 상황들을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배경인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셔서 전도서 끝까지 읽어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명성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하죠. 하지만 함께 사는 법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독창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음을 안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려면 독창이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인격과 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갖추어야 된다.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습득하는 곳. 교회처럼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습득하기 좋은 곳이 없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도 모르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지만 쉴 줄 모르고 자기가 쌓은 재물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죽으라고 평생 일만 하다가 살다 죽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나뿐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또 함께 사는 이들을 챙기면서 나눌 줄도 아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옳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늙어가는 늙은이가, 꼰대 소리 듣는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충고를 들을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할 줄 아는, 그래서 곁에 어떤 젊은이도 함께 하려 하지 않는, 그저 슬금슬금 피하고 싶은 그런 노인네로 늙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젊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존중할 줄도 알아서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동료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